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1절로부터 5절입니다.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제 109편은 개인 탄식 시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께 이제 절망과 곤고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시편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적지 않은 그 개인 탄식 시가 적은 내용, 조그만한 내용이라도 원수들에 대한 이제 저주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시편에 이제 17편 13절, 그리고 31편 17절, 35편 4절, 59편 11절로 13절, 70편 2절로 3절이 이제 전체는 아닌데 이렇게 조금의 내용을 원수에 대한 이제 저주가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원수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이런 개인 탄식 시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편 12편, 58편, 83편, 137편 이런 것들, 139편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저주 시이다 하는 게 이게 이제 109편이에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10절로 11절에 가면 아주 극에 달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주의 백성은 원수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참 힘든 교리가 원수를 무조건 사랑하라. 왼밤을 치면 오른밤을 돌려대라든가, 뭐 거수를 하면 속옷까지 입고, 오리를 가르면 십리를 가르는, 이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걸로.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 살다 보면, 아니 어떻게 주변에 다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들어요. 대부분 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표출하지 말고 꽉 누르고 다 무조건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한다. 근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갖고 분출하고 폭발할 때 활화산처럼 폭발하니까 다 무너져 내리고 망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또 좀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아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 기초 단계가 그 섭섭함과 아닌 거를 토로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그게 자잘하게 분출돼서 이렇게 화산이 조금씩 나와야 되지, 갇혀 있다가 뭐 그냥 100년에 한번 팍 폭발하면 그럼 대재앙으로 다 망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분출하게 되면 그건 다 감당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아마 그런 거 그렇게 맺어서 뭐 섭섭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대놓고 얘기하시고 그때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아마 배경은 그런 걸로 이제 되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저주시를 어떻게 이해할게요? 강력한 이 언어로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끝까지 사랑하라는 신약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그 감당도 못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진짜 보면 이런 것이 진정한 용서를 위한 첫걸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하나님께 다, 이게 상대편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향해서 다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미주알 고주알 내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막 퍼붓고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다 풀어서 카타르시스 되고 정리됐을 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한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나서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슬러지고 카타르시스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서의 첫걸음을 내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말 겁니다. 1절로부터 5절은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여기 보면 뭐예요? 행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다 말로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죽이고
괴계를 꾸미고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말 사람 죽입니다. 진짜 더 말라 죽여요. 차라리 그냥 육체적 생명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끝나지만 이 말은 서서히 사람을 말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다 하는 거는 귀머리가 듣지를 못해서 봉봉해갖고 이게 침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잠잠하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나 그냥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귀 막고 계시지 마시옵소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공평한 판단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기도 꼭 들으실 걸 믿기 때문에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 원수에 당한 억울함과 그들에 대한 분노를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시름이에요. 그렇죠? 그런다면 이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해서 다윗이 그런 말을 쉽게 할 사람입니까? 믿음의 영웅인데. 그런데 참으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오면서 참고 참았지만 마침내 억눌렀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입은 상처를 그냥 고스란히 드러내는 겁니다. 원수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7, 럭키 7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득 찼다는 게 만수예요. 가득 찰 만. 7가지예요. 악한 입, 거짓된 입,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이런 거. 그리고 그 까닭 없이 나를 공격, 나를 대적, 이렇게 해서 악을 선으로 갚고. 야, 이게 이제 다 입이에요. 입을 열어서 악하고 거짓된 말로 이렇게 7가지로 다 하는 거고, 속이는 혀, 미워하는 말, 적대적 감정이 실린 말이죠. 까닭 없이 언어로 공격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전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잔인성, 그 무리들도 보면 약자를 더 공격하죠. 짐승들이. 그다음에 사랑을 악으로 갚은 거예요. 좋은 감정을 전율해서 따뜻하고 선하게 대했는데 원수, 이거는 굉장히 원수라는 거는 대립하다, 이건 이게 원수로 삼았다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이게 이제 발음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여기 이 사탄이라는 동사, 이건 동사인데 발음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탄이기 때문에 고유명사 사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동일 어근에서. 사탄이 뭐예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하고 참소하고 그런 건 원수로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탄.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저 그냥 묵묵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엔 단 방법이 없어요. 악으로 선을 갚은 사람입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선과 악은. 그래서 미움으로 사랑을 갚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예, 같은 표현 5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사랑을 악으로 갚았다 하는 게 미움으로 사랑을 갚았다 하는 거. 그래서 2차례나 이런 사실을 이루는 건 7이라는 만수, 꽉 차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가득 찬 그 자기에 대한 그 공격, 미움, 이런 것들. 사탄이라는 것 같이 여기 보면 악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이런 거잖아요. 미워하고 다 이게 사탄의 본성이죠. 뭐 주변에 이런 사람들 우리 있고,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아마 거의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게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성숙된 경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주시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 진실된 사랑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을 추스리는 것, 카타르시스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 나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